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8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한 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안에 깊이 들어온 마약 범죄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국교회의 절박한 기도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접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체력이 붙잡아 주시고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자,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가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 나눌 테니까 사잇줄을 마가복음 1장에 끼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아마 오늘 저녁부터 고향길을 향해 출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이번 설 명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간의 깊은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어제 우리 진흥교회는 하루 24시간을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의 불을 24시간 계속 키웠습니다. 이 일을 정말 기뻐함으로 자원해 주시고 진흥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의 불이 하루 종일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이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그때의 지금을 포개어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마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즉 기독교 복음, 이 복음에 대해 최초의 기록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다 순수한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이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번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석구석을 보시는데 아주 좋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새롭게 보이는 또 다른 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가장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복음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보여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마가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일 먼저 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죠, 마가. 이 마가가 누군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2세기 초 히에라폴리스 주교인 파피아스의 진술이 담긴 기록을 보면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통역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특출난 제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었냐? 마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책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던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낀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가장 총애를 받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 이상하죠? 예수님의 12제자인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긴 했죠. 요한도 그랬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우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닐 수 있다. 당연히 내가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꼴찌에 서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마가복음을 강론해 드릴 텐데, 첫째, 초대교회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아주 노력하고 애쓴 부분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직면한 현실적 고난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드러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현실적 고난을 감당했을까? 그 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당한 고난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기고 견뎌낼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만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있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부분을 오늘날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의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의 답을 가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꼭지 짚고 가십시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ope, 거의 의미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국어사전은 그렇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할 때의 소망이라는 단어, 성경이 쓰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보면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기준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기준으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국어사전적 의미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나는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지금 괴로운 마음이야. 그러나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뒤에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런 고난의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보실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 내일은 소망 중에 사는 나, 이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요, 세상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자, 기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우리가 시편 102편
살펴보았어요. 시편 10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여전히 시편 10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부재하신 그 공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평안합니다. 미래에 언제 만나게 될 그때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해져 버립니다. 지금 담대해져 버립니다. 지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은 그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때의 지금을 포개어 보라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마가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 소개된 예수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소개되어 알게 된 예수님으로 고난을 극복했다면 2023년, 24년 지금은 이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 소개된 예수님, 복음 그것으로 여기에 기록된 주님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메시지 경청하시고 가슴에 철필로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면 오늘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통상적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 이해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다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을 대면하면서 나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내 현실적으로 고난 있지만 나는 평안해. 이렇게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었어. 뭐 나는 꿈을 꾸었어. 나는 무슨 환상을 보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롯이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용기 낼 수 있다 이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오늘 다시 좌절의 상황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나 다시 달려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현실적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상, 어떤 꿈, 어떤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때 AD 60년경 이 복음으로 현실적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은 아까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특징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능력이 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부지런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시겠는데 이왕 한 꼭지 접고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다시라고는 단어 찾아보세요. 다시 2장 1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찾으셨나요? 3장 1절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4장 1절 다시 바닷가에서 다시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자, 이제 일단 이것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마가복음이 자, 이겁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이거 정리해 두세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진흥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마가복음 뭘 보여주느냐? 그런 진흥교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또 손잡아 주십니다. 또 손잡아 주시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찾아오셔서 칭의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즉 수준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내가 성화로운 어떤 무슨 행동을 내 힘을 다해서 감당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서 의롭다고 만져주시고 근데 또 넘어졌는데 또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데 또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새벽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리 갖다 놓으시고 또 넘어졌는데
새벽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 또 갖다 놔버리고,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도 주인이 끊임없이 사랑해주면 어느 날부터요, 이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는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느냐?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되는 방법입니다. 수준의 구원을 받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계획했냐? 여러분과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이 수고, 우리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되고 보면 결국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냐?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 신자는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아주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는 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하셨냐?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닦아둡니다. 닦아둬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방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뭘 보셨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대요. 소리는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친다 해도 그 소리가 아무리 웅장하게 울려 퍼져도 1초가 지나기 전에 그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여러분이 목소리가 귀에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딱 닫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앞에 가면서 길을 닦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어지신다면 아멘. 믿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되면. 자기가 했대. 아직 그 사람 하나님 좀 더 만나야 됩니다. 내가 했대. 아직 아주 신앙 어립니다. 제가 그분을 좀 비하시키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부각시켜 드려 보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비하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그 지식이 마가복음 기록된 이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느껴지시고 경험되셔서, 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현실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무슨 환상 이야기를 앞세우지도 마시고, 무슨 꿈 얘기도 앞세우지 마시고, 무슨 기적을 앞세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소스라니 고스란히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권능을 얻으시고, 이 세상 현실적 고난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진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과 기적은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냥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진품은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품을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 능력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요.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진흥교회가 더 선명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다시 세우고 달려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